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올해로 22년 됐습니다. 2004년에 12월 13일 날 설립이 돼서 순복음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12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늘벗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단도 나오고 또 그때 이제 제가 담임으로 취임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는 22년이 됐고 또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올해로 10년째가 되어갑니다. 저한테 누가 당신은 뭘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냐 물어보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진짜 말 그대로 호흡 같은 기도인데 저는 그 기도라는 건 제 소망, 가장 큰 소망, 제 중요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건데 저는 뭐 눈만 감으면 늘 기도하는 게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이 잘 되고 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 존재의 목적이죠. 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물론 이 잘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잘 되고 또 복 받는 거, 그것을 잘 나누고 사는 거. 그게 저의 존재 이유고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잘 누리며 살까? 제 모든 기도와 제 사역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제가 많이 지켜봐온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참 저는 많이 봤는데 제가 가장 많이 싸웠던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자,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자.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정말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야망이 없어. 너무 야망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너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는 뭐 제가 뭐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이유 뭐 이런 거 더 떠나서 그냥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흥미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또 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저의 부족함과 한계임을 또한 자각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저 스스로 좀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어떻게 더 잘 섬기고 또 성도님들과 더 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과 사역을 이어나갈까, 이 공동체를 이뤄나갈까, 이것이 여전한 저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제 한 집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사역들 이런 걸 기도하다가 대화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못하는 일들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구멍들이 생기니까 이제 선택과 좀 집중을 해야겠어요. 이제 이렇게 약간 그냥 가볍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정작 중요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어떤 강의를 갔는데 강의가 1,000만 원이래. 그 강의 다 듣는데 1,000만 원짜리 강의.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막 진짜 막 어떤 재력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거.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 그 강의를 1,000만 원 들고 들으러 가신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1,000만 원 오늘 1,000만 원짜리 하나씩 인플레 그 당시 20년 전에 인플레는 지금 한 2천만 원 될 거예요. 그 강의 핵심 내용이 뭔지 이 내용이래요. 이 내용.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 우선순위를 먼저 한다. 우선순위.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어진 일, 해결할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닥친 일들 있죠. 닥친 일들 처리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만약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처음 시작부터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뭐부터 하냐면 그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을 먼저 해놓고 나서 예를 들면 주어진 일들이나 그러니까 주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닥치는 일들, 해결할 일들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 동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냥 주어진 시간 뭐 예를 들면 절기 되면 절기 뭐 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력과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뭔가를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거기에 선택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력과 자원들. 그렇게 안 하면 중요한 일, 우리가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할 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상 그것을 해야 될 때. 처리해야 될 일들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운영이 원래 들어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 제가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또한 한편으로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선택하고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나누면서 제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이건 사실 뭐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하면 짧은 거죠. 뭐 우리가 뭐 예배 드려 길어야 뭐 한 1시간 15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가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과 사역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배, 그 예배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원,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요. 내려놓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관성적으로 해오던 것들도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관성적으로 이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들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놓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그 예배가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한 주 만에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더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집중하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그 은혜, 그 복음에 대한 갈망, 그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감격과 그 은혜들을 먼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충분히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채워나간다면 계속해서 그래서 채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것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 모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부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부. 여러분 그 청소년들 지금 주축 멤버들이 내년에 고3이 됩니다. 고3이 많이 되고 또 한 친구는 1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고3은 신앙의 무덤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옛날 유명했죠. 뭐 장로 안수지 집사님 아들도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고 고2 때 회장하는데 고2 회장했던 애가 고3 때 교회 안 나오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학이 우상인 거죠.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적나라한 거죠. 그냥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진로가 그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게 다 뒤로 미룰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이 차순위가 되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한국의 교육적, 이 신앙적 상황. 이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교회와 예배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 잘,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접붙임이죠. 접붙임. 어떻게 하면 잘 접붙임을, 왜냐하면 스스로 붙기가 어렵거든요. 접붙임을 해야 이게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이 접붙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을 좀 가슴에 잘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아이들을 만약에 우리가 놓치잖아요. 청년들 놓치잖아요. 그러면요,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렇죠? 저 아이들과 저 영혼들을 놓치면 이 공동체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제 다음이 없잖아요, 지금. 저 아이들이 또 잘 자라고 잘 형성이 돼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그냥 애들 따로가 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다음을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갖가지 이유로 이제 그냥 행사 때만 나와요.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 잘 접붙임할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물고기 잡는 건데, 이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AI가 너무 좋아요. 야, 물어봤어. 배 이렇게 여러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뭐 2개로 하면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쌍끌이 이게 선망조업이라고 그래요. 선망조업. 그래서 여러 배를 이렇게 해서 그물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꺼번에 거든. 그래서 막 고깃대 많이 걷는 그런 게 이제 선망조업. 그리고 이 사진도 이거 AI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줘 하니까 해주더라고. 너무 편하죠. 옛날에 이거 막 구글 검색하고 막 해외 사이트 돌아다니고 막, 그리고 또 찾았는데 또 화질이 안 좋으면 쓸 수가 없어. 근데 뭐 만들어주면 뭐 그냥 다 해줘요. 너무 좋아. 어쨌든 제가 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한국 교회 안에 좀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 신앙을 외주를 자꾸 주려고 해요, 교회. 그러니까 교육 부서에 맡기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 학교는 생긴 지가 10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교회 학교라는 게 왜 생겼냐면, 여러분 영국의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 도시 왔잖아요. 엄마 아빠 다 돈 벌러 가잖아. 애들이 집에 방치되는 거야. 애들이 ABCD도 몰라. 우리 시절이면 기억리언도 몰라.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교회에서 주일날 애들 데려서 ABCD 가르친 게 교회 학교 시작이에요. 신앙교육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다 방치되니 교육이 안 되니, 기본적 교육이 안 돼서 교회에서 그거 애들을 데려다가 정말 ABCD 가르치고 기본적인 교육.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신앙교육으로 이어진 게 교회 학교예요. 그러니까 15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20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여러분 신앙교육을 어디서 했겠어요? 동네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공경할 때 쉐마 이스라엘.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왜 무겁게 하게 되느냐?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신앙교육을 자꾸 외주를 줘요. 여러분 이 되겠습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시간 한 시간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애들의 영혼과 운명이 결정이 되겠어요? 그 이후에 주 6일 23시간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보내는데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가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애들이 이렇게 물고기라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하지 마라. 니들을 뭐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미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같이 하나의 배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외주도 안 되지만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물을 끌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정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늘법교회가 가진 자원을 집중하고 힘써서 함께 열매 맺어야 될 과업,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말씀 핵심은 이게 아니라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좀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거라면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였던 과업과 사명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각 가정마다 과업과 사명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여러분 제가 5월이라서 5월의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첫째 주에는요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주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에는 제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스승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됨을 제가 3주간 나눴죠. 각자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각자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내 삶에 중요한 그 열매들을 맺어서 그 열매가 결국 궁극적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의 집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 삶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여러분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결국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빠지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부활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궁극적 이유가 여러분 정말 단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누군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존재 중에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게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뭐 일본 선교도 해야 되고 입수 선교도 해야 되고 뭐 니제르도 니제르 안 하는 거 이제 니제리아 미안해.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카자흐스탄도 해야 되고 선교사님 도와서 뭐 선교도 해야 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내 삶에서 이 공동체에서 가장 시급한 구원이 뭐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가장 시급한데 내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가족 구원이에요. 가까울수록 더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어떤 놈인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것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참 힘들죠. 너무 막막하죠. 그렇죠. 노방전도 나가라면 그냥 으쌰으쌰 한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구원한다면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미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미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루면은 어떻게 딜레이 시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가 올까요? 그럴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시급성이 있냐는 시급성.
어려운 거 당연히 공감하고 저도 공감해요. 저도 그래 봤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미룰 거냐? 언제까지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다는 걸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제가 이거 몇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설교한 본문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십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미쳐도 상 미친 놈이에요. 얼마나 미쳤냐면 그 미친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관리가 안 돼. 심지어 쇠사슬을 묶고도 쇠사슬 끊을 정도로 괴력까지 생기니까 그러니까 미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완전 뭐 거의 반귀신이에요. 반귀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건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가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일 가까운 거리가 이방인 지역을 걸어가야 된다면 삥 돌아서 갈 정도였어요. 더 많은 거리를 갈지라도. 그 정도로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려고 하지조차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광인을 고치신 걸 보고 떠나가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제가 왜 두려웠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두려울까요? 이 미친놈 하나 살리려고 우리 주 수입원인 돼지를 다 몰살시켜버려요. 진짜 두려운 분이죠. 네,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돼. 계산이 안 나오는 분이야. 상식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 안 하고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요. 이 미친놈 하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모두가 포기한 이 한 사람 이 미친놈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가 구원받습니다. 그가 변화됩니다. 전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도 예수를 만나면 그 옷자락을 만지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다시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유, 얘는 그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벽이 있어요. 거라사의 광인, 쟤 언제 주고 이것만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냐는 거죠. 안 되는 이유만 많은 게 아니라 변해야 된다는 당위성 하나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살을 뺄 때 저도 뭐 어떻게 다이어트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을 못 빼는 이유가 사실 수천 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막 딱 빼려고 하면은 저기 명절이 가다가 오네.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또 좀 명절 때가 또 미뤄. 또 뭐 하면 회식 있고 또 뭐 하면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내 삶을 보상받아야 돼. 내 하루를 보상받아야 돼. 그래서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못 빼는 이유는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을 만약에 뺄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살 뺄 때 다이어트 할 때 열심히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살 그때 왜 빼요? 이유가 많아서입니까? 살을 빼는 이유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이유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 내가 붙잡으면 돼요. 뭔가를 못하는 건요 못한 이유가 원래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는 이유는요 하나면 돼요. 그 하나만 내가 붙들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못한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근데 해야 된다면
그 이유 하나만 붙든다면 그 하지 못하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사실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양화진 갔다가 이제 교제하면서 하는데 우리 한옥 집사님께서 그 송은이 씨 아시죠? 개그맨 그 간증을 듣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가족도 구원받은 얘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참 진짜 이거 듣고 있나 봐 유튜브가 구글이 제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그게. 제가 찾지도 않았는데 그 간증 그게 그래서 봤어요. 근데 이제 봤는데 그 송은이 씨가 그 어머니가 정말 불교 아주 열심 특심이었던 분이라서 진짜 어느 정도냐면 절을 투트랙으로 다녔대요. 그러니까 교회처럼 이렇게 좀 다니는 그런 큰 절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다니는 그 소위 말하는 보살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내밀한 거는 보살님 찾아가고 공적인 거는 이제 절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아주 그냥 빈틈없이 믿는. 그리고 정말 송은이 한 얘기가 나중에 예수 믿고 집안에 자기가 재미있었던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에 곳곳에 숨겨 있는 부적 찾아서 없애는 게 그 재미였대요. 그러니까 뭐 책상 밑에, 의자 밑에, 뭐 베개, 온갖 집안 곳곳에 부적을 담아놨대 엄마가. 거기에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성훈이 씨가 그 가족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주변에서 많은 기도와 권면이 있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마치 가랑비 옷줘서 예수 믿게 그런 케이스가 성훈이 씨 뭐 대단한 고난을 받고 뭐 천부에 오셔서 예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어오면 뒤에 수많은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헌신들이 있더라고요. 어찌 됐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어머니도 나중에 좀 마음이 열리시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세례도 받았대요. 병실에서. 받아들이셔가지고 또 어머니도 그거를 불편해 안 않고 그냥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것까지 내가 했는데 심지어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49제는 꼭 하고 싶다. 49제 아시죠? 근데 그게 불교식이라고 하더라고. 그건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냥 그거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49제 때 이제 집에 이제 그 양가 가족에서 막 많이 모였대요.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절하고 막 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뒤에서 앉아가지고 그 절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는 뭐 절 안 하니까 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모든 게 사실 참 뭐 그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만족,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아시죠? 모든 정말 구원은 생명 하나님께 있으면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다 구원해 달라고,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거기에 그때 가족들 모인 게 본인 기억은 한 12명 정도, 10명 좀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모든 사람들. 물론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그때가 이제 그때 하신 말이 그때 한 2008년 정도 됐다고. 제가 드리신 말씀은 그냥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 못 하는 이유.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오늘 가자마자 막 가족들한테 막 멱살 잡고 교회 가자고 끌어당기려는 게 아니라 막 사탄에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전해야 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영화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인드셋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기본 세팅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게 하실 분 하나님이실 믿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못하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에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씨도 안 뿌려요. 씨도 안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 이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까먹을 수가 없게 뭔가 계속 불편하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왜?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더라고. 불편하지 않으면 안 돌이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관성대로 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앉은 좌석에 뭐 가시를 박은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사단의 속임수 넘어가지 않게, 사단의 속삭임에 그 영혼들을 방치하지 않게 제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돕고 싶어요. 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8장 38, 39절입니다.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심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거라사 광인이에요. 정신 차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가 막 돼지떼를 막 다 못 사시켜. 그 말로 표현해서 그 압도적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걸 내가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었겠어요. 아니 가족도 날 안 돌봤는데 다 날 버렸는데 이 동네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만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을 알려라.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한 명을 구원하러 이렇게 왔지만 너 한 명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 너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너의 집에서,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이 동네에, 너의 처한 자리에서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교회 앉지 이게 아니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희 교회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당연하죠. 한 가족이 같은 공간에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리적으로 먼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안 되면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공동체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인드셋을 바꾸세요. 마인드셋.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는 계속 씨를 뿌린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저 영혼을 이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